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장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AD 50년에서 54년경, 어떤 이제 주석은 뭐 54년이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고 마게도니아의 수도,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헬라 지역의 북부에 있는 중심 도시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헬라 지역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죠, 그죠? 다신교, 이방 종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들러서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했는데 그때 누가 또 반대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또 헬라인들, 그 지역의 다신교를 믿는 자들이 이것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하면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베레아로 가고 또 아덴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3주 만에 탄생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전해놓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생각할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다시 서신을 써서 그들을 위로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매 장마다 나타나는 특색이 있어요. 전서에서 후서 끝까지 뭐가 나오냐면 전체 8장이 되는데 전서는 5장까지 있죠. 후서 3장. 그래서 장장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 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첫머리 인사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는 이 실로 누구죠? 바울과 함께 같이 이 전도 여행을 한 실로는 구약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죠. 실라를 여기서 실로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셋이,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인사말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1.1핵이라도 재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물이 남아서 한자 한자를 쓴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까 고백서에 나왔잖아요. 내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어.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는 그 아버지와 또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되잖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거듭난, 주님을 고백한 자들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내가 예수를 뭐하면? 주로 고백하면, 주인님으로, 주로, 인생의 주로
고백하면 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아멘. 주 예수 누구? 그리스도. 예수는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죠? 예수님이 나실 때 이름을 예수라고 주셨잖아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육신할 때 주신 이름이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재림의 주를 말합니다. 부활의 주, 재림의 주,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아멘. 안에 있는, 이 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계시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에. 아멘. 그러면 어때요? 그 에베소서에 가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이래요. 언약에서는 외인들이요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아무 상관없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이죠. 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는 그 축복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은 자들. 그 안에 있는 누구 어디에? 데살로니가의 교회. 아멘. 교회가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이 세상에서 모이는 대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곳이고 또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내가 뭐 한다고요? 편지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뭐 어떤 자들이라고? 여기에 모인 우리 뭐죠? 주의 은총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복 받은 자들이죠. 아까 찬양할 때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국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말씀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뭐라 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그러셨어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함께하십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원수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억압하고 상처를 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러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방향이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7절에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뭐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 처한 상황 속에서 뭐에 대해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자신의 몸을 쏟아 부어서 산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겼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세상은 어때요? 마귀와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고 있다. 천사에 소천사를 붙여서 호위하고 계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데 환상을 안 보여준 데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돌보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수호천사를 둘 이상 붙여놨다 내가. 아멘. 주님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담대하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은혜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서신 마칠 때에도 항상 사도 바울은 끝날 때마다 그럽니다. 서신을 쓰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자, 2절 봅니다. 시작.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뭐 한다? 기도한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정말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 세운 양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 참 목자인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도 나보다 많이 말하는 자가 있냐?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하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문의 계시를 먹었으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고 다 풀고서 늘 한 게 뭐예요?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악한 세대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분별하고 아멘? 승리하게 됩니다. 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지 마. 코로나가 다 왔으니까 교회 말에 교회 한쪽 교회에서 생겼어. 모든 교회 예배 중지하라.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행하는 겁니까? 그죠? 모든 천하로 호적하라 호적 명령 내렸잖아. 그죠?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할 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 예배드리지 마. 응? 비대면 예배로 가라. 비대면 예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주님께서 방향을 주신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써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리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예배를 방해할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 성령께서 아시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지금 자 커피숍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나왔으면 전국 모든 커피숍 문 닫아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해변가에서 그랬으면 전국 해변가 문 닫아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전국 백화점 한 백화점에 나오면 문 닫아 안 했죠. 그 백화점만 방역하고 다른 곳은 하게 되고 그죠? 그게 공의로운 거고 형평성이 있는 거고 맞죠? 그런데 한 교회에서 나왔다고 교회가 원인이다. 모든 교회 문 닫아. 이거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본성은 마귀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한 것 같으나 그 뒤에 엎고 있는 영이 근원이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나요?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그때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하고 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앉아갈게 이랬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도 갔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은 다 명문대 가고 우리 남편 사업은 번창하고 나는 절대로 아픈 일도 없고 항상 잘 되고 돈은 그냥 그저 굴러 들어오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순교. 예? 순교했다니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다 그런데 그건 중국 우한발 코로나입니다. 중국에서 그 코로나가 들어올 때 몽골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다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몽골은 코로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중국 대문 활짝 열어놓고 도둑놈 들어오게 해놓고 자식이 물건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고 자식을 때리 패는 거야. 우리 정부가. 그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뭐예요? 나의 정권 유지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편은 또 괜찮아.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코로나 달고 다니도 어디든지 싸돌아 다녀도 돼. 중국 사람 괜찮고. 그죠? 또 박원순 서울시장 죽었을 때 어때요? 장례를 5일장을 치르게 하고 모이게 하고 하나도 조사 안 하고 민노총 조사 안 하고 누구만 조사해요? 사랑제일교회. 교회가 그랬다. 교회가. 그래서 계속해서 마녀사냥식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실책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자가 정광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언론에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방송하고 시간 내고 방송해서 모든 국민들을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정광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그런 애잖아. 정광 목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 애들이 말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현 정권이 노리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정광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뭐요?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낮은 연방제를 한다는 거는 공산화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 편에 서 있고 중국 편에 서 있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뒤집어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사파의 영을 가진 자와 우리는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가 돼요? 그 주님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력이 없이 속아서 내가 내 지역 당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당이고 내 지역 당이니까 그 편에 선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뭐 어쩔 수 없어. 믿지 않는 자는 어차피 그 본성이 마귀의 본성이 있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어느 편에 써야 되냐면 혈육지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써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는 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사파의 어떤 영으로 인해서 알곡과 쭉지가 갈라지는 거고 동성애로 인해서도 알곡과 쭉지가 갈라지고 헤이번 교회와 음료 교회가 나눠지고 예? 또 이번에 이 정광 목사님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 교회 편에 서느냐 현 정권의 편에 서서 그 목사를 이단으로 책정하자. 우리 이단으로 만들자. 아니 그 이단 지지자로 만들자. 뭐 구실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이단을 지지했다고 하자. 아니면 이단이라고 말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9월 달에 교단 총회를 열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분은 안희아 목사님 그랬죠. 또 다른 어떤 목사님도 정말 그분들이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쓴 자들이죠. 아멘. 하나님 편에 서서 이단화 하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너무나 비겁한 일이다.
자, 지금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멘.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을 때 포로로 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면서 느부갓네살이요 위대하시고 크시도다 그랬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했어? 중간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시켜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막아버리고 불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는 많이 죽었죠. 그때는 또 죽는 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고 내가 살아야 인류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상에서의 생명을 보호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똑바로 서 있으면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이제는 또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누가 오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에도 그런데 우리 이 자녀 세대에 아마 이 믿음을 지키려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깊은 연합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오래 살아야 몇 년? 오래 살아야 좋아. 이스라엘 때 100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100년 조금 살자고 하나님을 팔고 신앙 팔아서 어두운 지옥으로 가지 말고 정말 인내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핍박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참 제가 옛날에 그랬죠. 중국 가서 복음 전할 때 가슴 졸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숙사에 유학생 기숙사에서 예배 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릴 때 누가 왔지? 막 성경 숨기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체와 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그 뒤에 얻고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 마귀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해서 중보해야 되고 주사파의 영을 끊어내야 되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것을 믿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야. 한 번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멘?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세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주사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럼 그들에게 발견된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뭐한다? 기억한다. 믿는다. 우리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지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곧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누구를 대면하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 바울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힘껏 전한 거죠. 그랬을 때 다신교를 믿는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영접한 거야. 아멘. 그 영접한 결과가 또 뭐냐면 그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에 수고를 하더라. 사랑에 수고라 그러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 수고함이 따르는 거야. 나 사랑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돼요. 사랑해?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잉태를 했어. 잉태를 하고 10개월을 또 이제 엄마는 품고 있죠? 낳아서 돼요. 기르잖아요. 또 아버지는 그 자녀의 분유를 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일하고. 그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아멘?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에게는 수고가 있는 거죠.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될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 아멘.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곧 오고 나를 살아서 나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 오시겠구나. 그래서 늘 기다렸는데 그런데 주님은 생각만큼 빨리 오셔서 안 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고 그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의 복음입니다. 인내. 자, 계시록 3장 10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0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보세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뭐가 온다고요?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야. 시험의 때. 응? 그런데 내가 나의 이 인내의 말씀 내가 다시 온다 했던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지켰으니까 이 환란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시련이 올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지키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뭘 알고? 인내를 아노니. 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원래 이제 꿈이 교수가 되는 게 목적이었죠. 성실하게 나름 살았어요. 사는데 뭔가를 이루어지려면 인내가 필요하더라고. 인내가. 그래서 좌우명을 갖다가 책상에다가 한자로 성실과 인내, 성실 인내라고 딱 써붙여놨어요. 뭔가 이루어지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 한순간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좌우명을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도 한순간에 됩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런 때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악한 자들 한꺼번에 훅 불어버리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작은 나라가 그 열강들 속에 널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직은 예수님은 초림해서 오셨는데 어쨌든 강한 자로 임하시는 전 우주를 심판하는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우리 오히려 이 새 언약 지금 우리 이제 오늘날 믿는 이들 우리 교인들보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메시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어떤 한 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집을 갖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머물 곳이 있어야 된다고 집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입어야 될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뭐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근데 믿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불발이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다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그 끝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 속히 오리라. 아멘? 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정언하시니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려진 이 현실에 있어서 핍박과 위협과 공갈과 모략과 근무 실수에 속아서 환난이 있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롱이 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보신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 아멘. 그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도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어때요? 인내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냉수 한 그릇도 이웃에게 줄 수 있고 그런 거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죠. 자기 의로 하면 금방 뽀록 납니다. 내가 냉수 한 잔 갖다 주는데 너는 왜 안 갖다 주냐 이래 됩니다. 한 2잔 주고 나면 그 사람이 안 줘봐요.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생길 때는 요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항상 이기적인 사랑, 계산하는 사랑. 근데 주님의 하트로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는 거죠.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키워놓고 떠나갔는데 이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형제들인가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4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정말 그 이방 다신교가 많은 마게도니아 유럽 그 도시에서 정말 이들이 주님을 믿었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시작.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택함 받은 자들. 이 원인은 뭐냐? 우리 복음이 너희들에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죠. 그로 인한 기쁨, 자유함, 평안, 그 확신. 아멘. 주어졌습니까?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을.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었다. 아멘.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핍박을 해도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이들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안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너희는 또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또 너희는 뭐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이들이 이방 땅이었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영접한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봅시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 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 여기 딱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새 3일이라 그랬잖아요. 새 3일. 그러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이 새 안식이가 뭐예요? 3주를 머물렀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풀어준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랬는데, 자, 헬라의 어떤 무리는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유대인이 해당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란 말이야. 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지 마. 저 가난하고 못 사는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저기 나사렛 그 깡촌 시골촌에서 태어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도 바울은 특히 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이방인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이러는데 사도 바울들은 믿음에 단련된 자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때요? 새 3일이니까 이제 새 3주잖아. 3주. 새 안식일이니까. 어? 이제 막 예수 믿은 자들. 오, 이들이 이런 핍박 속에 유대인들의 시기 막 폭도들을 데리고 와서 방해하고 이러는데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져나가더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가 머무는 그 집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대요. 에? 그 지난달에 제가 만났죠. 근데 뭐라 하시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한테는 구원이 없다. 우리 유대인들한테만 구원이 있다. 지금 오늘날 브라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사고는 변하지 않았어요. 역시 예수님을 이단 개수로 몰고 있는 거죠. 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다가 가다가 유대인 만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를 믿는다. 어떤 자매가 그런 거야. 그 텔아비브에 사는 그 자매인데 자기 부모들도 옛날에는 회당에도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네. 텔아비브는 굉장히 동성애 축제가 중동 지역에 큰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세속화된 곳입니다. 수도인데 그 속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이 옛 도시, 옛 고도로서 거기가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곳도 그 예루살렘이 있지 텔아비브 이쪽에는 하나님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모세는 그냥 우리나라의 한 조상. 그래서 그를 존경한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하나의 경전을 이른다. 모세오경 그런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 또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지금 오늘날 유대인이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 말이야. 그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에 그죠? 신앙에 거스르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서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많고 매 맞고 굶고 굶주리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응? 예수님 믿었으니까 호텔에 살고 저 큰 저택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겪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22장 14절인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대한민국보다도 대한민국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영원히 마음을 둘 곳은 아니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참 본향, 영원한 본향.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도 좌절하지 말고 중국인들이 이스라엘 갔는데 중국인들이 그때 시진핑이 교회를 막 폭파시킬 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할 때에 참 신앙인가 거짓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야. 그 중국인이 그러더라니까. 그 공산주의 그 지하에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너도 믿어도 되고 나도 믿어도 되고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믿음 생활 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아서 예배를 대형교회에서 엄청 많고 뭐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그죠? 그렇게 또 있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 드리느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국인이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자기가 이스라엘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장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비행기 삭시 얼마예요? 중국에서 올라면. 그죠? 왕복 얼마예요? 왕복 200이에요. 왕복 200. 그걸 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 같이 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중국에만 계속 있으면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상들이 많고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나의 그 뿌리는 저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신 그 유대인이시고 인간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신 이 본향으로 내가 와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 와서 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야. 놀랍잖아요.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식사하다가 제 옆에 앉아있길래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말 자유가 뺏길까 두렵지만 그 속에서도 북한에서도 참 지하성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통일되기 전에 저 북한에서 지하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시키는 그 체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 예배라는 것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 감옥 가거나 그죠? 아웃탄강 가거나 뭐 이런 거 수용소 가거나 없었잖아요. 고발당하거나. 그런데 저들은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잃었고 부모가 본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유롭게 예배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았고 또 억압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힘든지 마음이 그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헬라에는 이방 신앙이 많죠. 유대인들은 또 해방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전파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8절 보니까 어때요? 각처로 퍼져나왔다 그랬어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주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들이 믿는 자의 전 유럽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로?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근면할 것이 없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세상 오락 끊어야지.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야. 믿는 이들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퍼져나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기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곧 음란을 버리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서 세상의 제약과 쾌락을 벗어버리고 믿는 자의 본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대해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응? 제우스 신, 또 무슨 신이 있죠? 그리스 헬라 철학 안에 아데미 신, 또 알지 못하는 이름의 신, 각종 각양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 신을 우상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을 택했더라. 우리나라도 불교 버리고 아멘. 정령신앙, 토템신앙 버리고 정한수 떠나고 막연하게 절대자에게 비는 거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도 우상이지만 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좋아하거나 뭔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그 모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아멘. 예. 어디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분을 섬겼다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은 어떻대요? 우상은 살아있습니까? 우상은 모든 우상은 어떻다? 죽었다. 그죠? 말도 못한다. 말도. 모든 우상은 말도 못하고 죽은 것이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은 어때요? 말도 못하고 들을 귀도 없고, 그죠? 나무 토막으로 어때요? 우상 만들어서 동네 어귀 하나 놔두고 안방에 하나 놔두고 동네 중턱에 하나 놔두고 가서 절하죠. 기분 안 좋으면 위치가 그렇다 다시 뽑아 옮기죠. 그래서 그거 가서 절하죠. 인격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에? 우상에게서 다 버리고 사시고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긴다. 아멘. 그래서 모세도 어때요? 모닥불을 가시나 무슨 나무였죠? 떨기나무.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 보고 갔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었죠? 내 쓴 곳에 신발을 뭐하라? 벗어라. 그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이 육신을 입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다가 들었습니다. 자다가. 자는데 오늘은 초기 믿음 생활할 때 그 공동체에서 내가 나가리. 내가 볼 때, 내가 기준에서 볼 때 여기는 사랑도 없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 나가야겠어. 서신서를 펼쳐놓고 볼 때 이거 봐봐. 이렇잖아. 험담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데 아니잖아. 주님 저는 내일부로 보따리를 삽니다 하고 밤에 딱 자는데 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자다가 발떡 깨보니까 다른 사람 다 코 골고 자고 있어. 공동체 생활할 때. 그걸 보고 제가 딱 알아진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뭘 줄 때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받는 자가 잘 알아요. 꿈도 99% 본인이 알아 풀어요. 운석에서. 딱 제가 느껴진 너 샀던 보따리 풀어. 이렇게 알아들었지.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목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세 자녀 낳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 잘 붙들었죠.
못 붙드는 거예요? 잘 붙들으신 거? 예, 잘 붙드셨습니다. 아멘? 네. 그때 내가 나왔으면 못 만났겠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외에도 음성 아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좀 전에 다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육신을 입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사신다고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하나님이 사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감정도 느끼신다. 우리가 말씀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슬퍼하셔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아멘? 책망하셔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에 딱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의 힘으로 이 핍박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짓던 죄에서 내가 가는 걸음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모든 제목을 다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옛날에 부처로 생겼는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아멘. 딱 그렇게만 고백하면 그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탁 돌아와서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고 말 못하는 이 부처는 또 돼요. 반짝반짝 칠해놨죠. 안방에 하나 나눴다가 작은 방에 놨다가 이사할 때 옮겼다가. 자, 그런 신입니다. 나무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세상 신은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아멘. 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 대한민국도 사실은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아멘.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2, 13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곧 또 뭐죠? 심령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런 사태 속에서도 누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바알 편에 서 있는지 드러내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 무슨 부장을 하고 있고 판사를 하고 있고 무슨 교단에 큰 간부를 맡고 있어. 근데 거기가 바알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쪼개내 버리신 하나님께서. 아멘? 쪼개내시잖아요. 이런 사태와 사건을 볼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우리를 이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 장래의 노하심이 뭐예요? 다가올 심판. 아멘? 아까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했잖아. 온 세상이 심판의 시험에 처해진다. 이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나 예수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헬라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할 때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겨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소망이 있네. 이 소망이 있네. 다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신주영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대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님께 모든 걸 걸었던 거야.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교수님 잘 보이게 막 했는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덕을 좀 보려고. 병이 들어 죽어버렸네. 그럼 내가 드렸던 그 모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막 했던 게 어때요? 물거품이 돼본 거예요. 사람은 수혜칠 가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그 마음의 의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이죠, 돈. 돈이면 이 땅에 한 100억 있으면 먹고 사는데 순전한데 100억도 날아갈 수 있을까? 안 날아갈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폭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미국도 허리케인 한번 와봐요. 엄청 돈 벌어가지고 집 지었는데 허리케인 오니까 어때?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렸네. 한순간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는 어디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지금 막 반대하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주님은 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낚아채서 데려오는 거야. 독수리가 먹을 걸 낚아채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마지막 때 낚아채서 환난 속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네, 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은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실 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 가운데 심판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둠에 처해지지만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어때요? 낮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환난 가운데서 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맞서 이길 수 있는 대리권.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이 올 때 사도 바울을 본받아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승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